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성령님,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세워지며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서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뎃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그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리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최후 마지막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사이에 두 왕국으로 분열되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면서 시작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기에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전히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경고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 호세아가 왕이 된 것은 주전 732년 9년 통치하고 나라가 망하였으므로 망한 해는 721년 혹은 722년입니다. 자, 이렇게 호세아가 망하게 된 그런 직접적인 원인, 외교 정치적 원인이 3절에 나옵니다. 원래 호세아는 왕이 된 후에 한 5년 정도는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섬기며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유다 왕 아하스가 바로 이 아수르 앞에 비굴하게 굴었던 모습을 봤죠. 바로 그 아수르입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로부터 독립을 지키며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5년쯤 지난 후에 호세아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것은 가만 보니까 저 남쪽 이집트가 더 강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배반하고 남쪽 이집트로 붙습니다. 4절이죠.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여기 소라는 것은 오소르콘 4세로 알려져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북쪽 유다 경계 지역을 통치하던 왕입니다. 바로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아수르에 보내던 조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집트에 붙은 것이죠. 이렇게 되니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호세아를 잡아갔습니다. 아마도 호세아는 아수르로 끌려간 것 같습니다. 자, 아수르 왕이 이렇게 호세아 왕을 옥에 가둔 후에 올라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래도 사마리아 성이 나름 버텼어요. 5절에 보니까 3년간이었었더라. 아수르가 3년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것이죠. 결국 견디지 못하고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죠. 자, 이렇게 되자 6절에 보니까 아수르는 이집트, 북이스라엘의 이 많은 백성들을 끌어다가 북쪽 아수르 자기 나라로 끌고 가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고산 강가, 할라, 하볼, 메대 사람이는 여러 고을로 바로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의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곳으로 끌고 가서 그곳으로 흩어져 그곳에 이주시키게 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아수르의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점령하면 그 주민들을 끌어다가 자기 나라 여러 지역으로 분배하고 또 자기 나라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점령한 그 나라로 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민족성이 옅어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 독립운동이나 반항 같은 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어떠한 그러한 전략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아수르는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또 이곳으로 이주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아주 멸시하고 저주하게 되죠. 그것은 자기들의 유대인의 혈통을 더럽혔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통합, 혼혈, 혼합 민족 정책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때는 주전 721년입니다. 자, 7절부터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그러한 죄목들이 자세하게 열거됩니다. 따라서 7절부터 오늘 본문은 23절까지인데 이 본문은 단지 호세아 한 사람, 호세아 왕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전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그 왕들에 대한 죄목이며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그들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어떤 형식의 죄를 범했습니까? 다른 신을 섬겼고요. 이방인의 관습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법과 윤리를 따르지 않고 이방인의 관습을 따랐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차 불의를 행하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자, 배역하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산당을 세웠어요. 어제 본문에도 나왔지만 푸른 나무 아래서 목상과 아세라상을 섬겼어요. 또 산당에서 분향을 하였어요. 이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을 경록케 한 것입니다. 11절이에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으며 우상을 섬겼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이 호세아 마지막 왕 때에도 또 같은 이름의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 호세아 왕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13절은 하나님의 이처럼 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내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해준 율법대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시고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 14절에 보니까 목을 곧게 했어요. 목이 곧아요. 고집불통, 교만함,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못하고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린 그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16절 이하에는 그들이 행한 온갖 죄가 다 여러 가지로 나와요. 두 송아지 형상을 세워 섬겼다,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 일월 성신을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자녀 인신제사를 드렸다, 복술과 사수를 행하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8절에 이러한 표현을 쓰셔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제거하셨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이 미우셨으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제거하셨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집트에서 건져내어 한민족으로 삼으셨던 그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아픈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3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들을 넘기시고 쫓아내셨다. 왜?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의 기회를 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그들은 아수르에 잡혀가고 멸망하여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무엇의 결과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언약을 어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에게 국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바로 어제 본문 보았지만은 남유다를 침략해서 12만 명이나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갈 정도로 사실 북이스라엘은 결코 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는데 3년이나 걸렸어요. 그들의 국력이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한 결과이죠. 무엇이 그러한 행위죠?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온갖 잡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무속신앙에 빠졌던 그들은 결국 마지막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경고와 심판의 경고의 말씀 앞에서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살 길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면 산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의 길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꼭 붙잡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마지막 순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추구하면서 온갖 우상과 이방에 빠졌던 그들을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신 이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도 이들처럼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